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취해 가십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나보다 먼저 보낸 그런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배우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잃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습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잃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잃은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란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사업장도, 나의 모든 그 상황과 모든 형편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경외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란트가 나오고 있는데,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재능, 또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을만 하니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만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할 만하니까 5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이고, 2달란트를 맡겨주신 자에게는 그 2달란트를 맡겨서 잘 활용할 만하니까 2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주인이 5달란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각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셨을 것이고, 누군가에는 1달란트를 맡기셨을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주인에게 뭐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줄만 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2달란트 주셨으면 2달란트 맡길만 하니까 2달란트 주신 거예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인님,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나도 2달란트 주십시오.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신 분이 그렇게 주셨으니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나는 왜 2달란트입니까? 하나님, 5달란트 주십시오.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5달란트입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10달란트 주십시오. 그렇게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대로, 그냥 맡겨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능력대로, 재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주신 달란트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그런 모든 직분과 모든 사명, 그런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주인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결산을 하러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받았던 그 돈에 갑절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무도 기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꺼내 놓았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주신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으니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자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라는 것은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양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 사랑하는 독천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내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잘 맡아서 목양해라라고 저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임해주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대로, 그 재능과 사명을 맡겨주신 대로 직분에 따라서 제가 위임받아 목양하고 있는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종이라 하면 무언가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가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재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명예,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사업장,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종으로서 맡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 관리해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제 결산하는 때가 와요. 잘 관리했느냐?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하나님 그거 내 거였는데요 하지 마세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 거였는데요? 내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잘 관리했습니다. 잘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잘 관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각각 고유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이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각 사람은 맡은 바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누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먼 나라를 떠나는 주인은 각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주인은 자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잘 활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적합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뽐내라고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라고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라,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주인이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겼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뿐더러 매번 사고만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만 맛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오늘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날마다 주께 묻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그의 주인이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여기 해치지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뿌리지라는 뜻입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못되고 거칠고 엄한 사람이 맞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온 그 주인에게 혼나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돈을 은행에 맡겨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윤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주인님께 드렸어야 맞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세 번째 이 종의 말은 그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철저히 불신하고 있어요.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종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대한 그 불성실, 불충성, 그 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실하게 일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우습게 여기고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던 것,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은혜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 그에게 맡겨진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과 충성하지 않은 그 사람은 내어 쫓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충성하여 많은 것을 남긴 자는 그 맡긴 것에 더해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것까지도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결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3절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에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인의 즐거움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 세 가족이 한번 등록하셨는데 이거예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춤추며 지금 춤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장사해서 배로 남겼다라는 그 말씀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은 각양각색이에요. 우리의 사는 색깔도, 인생의 사는 방법도 각색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하라, 순종하라. 음이 거부감이 막 들죠. 음이 부담스러운 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 충성하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는 곳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드리려고 하십시오. 드릴 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주인께서 위임하여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했는지 순종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보셔요.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배로 남겼고 그 칭찬받은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21절과 23절 말씀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시고 계셔요. 똑같은 말씀으로 상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심부름꾼을 가리킵니다.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수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수수하는 날은 얼마나 일을 하면서 목이 갈증이 나고 목이 타겠습니까? 그때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동동 띄운 그 냉수 같아서 그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과 인정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 두 번째, 각 사람은 받은 바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세 번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충성, 이 오늘 주신 가르침,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손을 들고 찬송할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 항복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항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오직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실로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충성하라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부담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썩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위임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소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며 아름답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달란트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을 심고 신실을 심고 진실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사절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위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수혜로 마음을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